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들남입니다. 네, 벌써 제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바쁘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2편의 영상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권위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일상적인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순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같은 교회 지체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 그렇게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야? 야, 너가 지금 진짜 그 성경적인지 한번 생각해봐. 네, 이런 얘기들 하죠.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슬로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성경은 도대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특별 계시의 영역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영감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 계시에 대해서 배웠죠. 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감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죠. 영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것이, 그러니까 계시로 가득할까요? 성경이요? 아리송하고 맞는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나 여러 가지 참 죄악된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와 관련된 적나라한 표현들을 다 기록한 그 성경 구절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수함으로나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영감을 통해 기록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거 계시와 영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영감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많이 나올 텐데요. 영감. 자,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는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영감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다룰 텐데 그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다룰 부분은 축자 영감설이라는 말입니다. 축자 영감설, 영어로 버벌, 어떤 그 문자적인 버벌 인스피레이션, 그런 문자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 전체에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절절마다 문자적으로 그곳에 심지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조차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떤 신학자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복음주의적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장하고 있고 또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처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성경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다 기록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홍해가 갈라졌다, 또는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네, 이런 것들은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착오가 되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입장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조차, 모든 절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감이 작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몇 구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축자 영감설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저자, 뭐 모세오경이면 모세, 뭐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면 마태, 이런 성경의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들을 그럼 하나님이 데려다 놓고 마치 그냥 하나님이 막 얘기하면서 똑같이 받아 적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저자의 개인적인 특징,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타고난 환경, 그 사람의 개인적인 캐릭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면을 사용하셔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누가 저자가 되었든 간에 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없이, 실수함이 없이, 성경을 오류가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그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책에서 말하기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종류가 구약에만 어떤 신학자가 파악했더니 3808번이나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였다. 네,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때로는 기록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자기네들이 원할 때마다 그냥 갑자기 오늘은 좀 성경을 기록해야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때로는 이 저자들이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구약을 말할 때 또 신약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죠. 이것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건데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선지자의 예언서, 이제 선지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모세 오경과 선지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던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었다. 이게 구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쓴 그 편지들을 성경이라고, 그 단어는 언급을 성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 형제가 너희들에게 쓴 그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그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인데, 구약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양한 저자들을 거의 40여 명에 이르는 성경의 저자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였는데 일관된 성경은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흘러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구약은 신약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문자적으로 제가 이제 뭐 신학대학을 잠시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들은 그 말씀을 들려드리면, 구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언어들 가운데 구약 성경을 담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언어로 선택하신 것은 히브리어이고,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시제가 나오죠.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시제가 나오고 1인칭, 2인칭 이러한 또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축자적 영감설의 입장에 의해서 하나님은 단어 하나하나를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복수로 사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 단수로 사용하십니다. 이걸 그냥 실수로 복수 쓸 걸 단수 쓰고 단수 쓸 걸 복수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관여하신 것이죠. 이 축자적인 영감설 모두에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단수로 보여주셔야 했고 여기에서는 복수로 보여주셔야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증거들을 토대로 우리 복음주의적인 또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뭐 다른 이단들 가면 자기가 성경 이외에 자기 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그것이 플러스된 추가된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는 곳이 있으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고 이 이후로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떠한 계시를 주신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성경 말씀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경 66권 이외에 계시를 주신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2강에서 말씀드렸던 계시라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이 3강의 마지막을 웨스트민스터 고백을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언에 감동받고 설득되어 성경을 높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또한 성경이 천국의 내용을 다룬다는 사실, 교리의 능력,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의 일관성,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체의 시야,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완전히 나타나 있음, 그 외 비교 대상이 없는 많은 탁월성들,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의 결과다. 네, 오늘 성경의 권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